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허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카이로스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함께 여전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눌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의 신비를 또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전혀 만나볼 수 없었던 캐릭터가 한 명 있는데 황무지웅이라고. 그래서 너무 기쁜 제주 생활을 우리 황지웅 형제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허연 나를 비롯해서 할 말은 많지만 아무튼 한 주일 동안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춥다고 느낀 날이 없었는데 어제 잘 때는 뭐 히터도 2개 틀고 이 춥지는 않은데 위에 공기가 춥더라고요. 이 위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제주 바람을 무시했다가 이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튼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좀 춥게 지냈는데 지난 며칠 날 답사를 갔었죠. 빌레하우스 답사 간 날은 모처럼 날이 너무 좋고 해도 나고 해서 너무 기분 좋게 빌레하우스 답사를 다녀왔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이음의 식구들은 한 명 한 명 잘 지내고 있나, 이런 날씨에 같이 나들이도 가고 하이킹도 가고 같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많이 더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동물도 되게 좋아하고 식물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이게 모르는 척하고 있죠. 우와, 이거 목도리도마 뱀 나오는 거 그거 다 아는 지금 몇 명 있는데 지금 모르는 척하고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그게 되게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던 그 기억이 나고, 동물도 되게 좋아하고 식물도 좋아했던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이 안 하니까 넷플릭스에서 하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지구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막 시리즈로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또 2번 보고 계속 돌려보고 이러기도 하는데
참, 뭐 제가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들을 해보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포유류 있잖아요. 그 포유류 중에 포유류가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뭘까? 포유류, 조류, 어류 이런 뭐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포유류에 속한다고 하잖아요. 이 포유류가 제일 이 세상에서 나와서 경험하는 것이 그 어미의 혀라고 해요. 혀. 예, 혀. 그 어미가 이렇게 막 그 엄마 뱃속에서 태안에 있던 모든 그 찌꺼기들과 그 더러운 것들을 갖고 뭐 말이나 포유류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첫 경험이 어머니의 혀로 그것들을 핥아줄 때, 뭐 눈도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 갓난 새끼들이 많잖아요. 그 어머니의 혀의 따뜻한 감촉이 처음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되게 역설적이게 그 어미의 그 행동을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 내가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이의 그 몸을 닦아주는 행위.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징그럽기까지 하잖아요. 처음에 어린 새끼가 태어나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닦아 주어서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존재로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일. 반면에 어류나 양서류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조류 일단 볼까요? 조류. 새들은 어떻죠? 포유류와 다르게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이 알을 품어주다가 품어주는 것까지 생명이 알에서 깨어나는 것까지 도와주는 것들이 조류. 하지만 포유류는 다릅니다. 그 생명을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 몸 안에서 품고 키우다가 태어난 후에도 어느 기간이 되기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자기의 새끼를 돌보는 것이 포유류.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진화된 생명일수록 그 어미와 새끼가 접촉하고 몸을 서로 부대끼는 그러한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들도 있는데 제가 귀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의민이 엄마 아빠 옆에 앉아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아주거나 나와의 몸에 어떤 접촉이 없거나 뭐 자꾸 나를 두고 어딜 가거나 혼자 두고 가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진화가 좀 덜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농담이지만 포유류는 진화된 생명일수록 뭔가 그 자기의 자녀들과 이렇게 몸으로 접촉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캐나다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조금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외국 분들은 이 허그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이제 보통 주일날 오시면 현 이러면서 와서 다 안아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처음에 이게 그렇게까지는 좀 아닌데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와서 how are you 하면서 막 이렇게 안아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안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것들이 좀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안아주고 했던 기억들도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음교회도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공동 육아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옛날 영국의 산업혁명 때 조금 그 이름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공장식 육아라는 것들이 있었대요. 공장식 육아. 그래서 공장식 육아가 뭐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두고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 부모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그냥 한 곳에 모아서 아이들을 입히고 또 같이 씻기고 또 같이 뭐 밥을 뭐 젖을 주고 뭐 우유를 타서 주고 이런 일들이 공장식 육아로 진행된 일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밥도 잘 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잠잘 수 있는 것도 제공해 주는데 아예 역설적이게도 그 공장식 육아에서 자란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뭐 감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양도 충분히 공급해 주는데 왜 이러한 어린 아이들이 자꾸 죽는 걸까?라는 이유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 답이 부모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접촉이 없다는 걸로 그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래서 아기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영양과 뭐 감염되지 않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부모와의 터치, 안아줌 그리고 그런 것들 모유수를 더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씻겨주고 닦아주니 그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감각들이 생겨나기 전에 제일 먼저 사용하는 감각이 촉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열리기 전에 눈이 뜨이기 전에 활성화되는 감각이 촉각.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으로 나올 때 그 아이가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불안감에 있을 때 이것들을 다시금 편안하게 되찾아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고 핥아주고 뭐 모든 생명체로 이야기한다면 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홀로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케어해주는 이 내가 처음 맞이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도 나를 케어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모든 포유류는 만짐과 만져짐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져짐과 만짐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포유류라고 할 수 없다라고까지 생물학자들은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말씀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이 칸이라는 뜻이 우리 모든 어떤 몸, 살 이런 것들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같이 먹고 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준 것.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하늘에만 있어도 되는 존재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존재가 이 세상의 가장 천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누었죠. 포유류가 얼마나 처음에 태어날 때 약한지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포대기에 쌓여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건. 왜? 우리를 만지고 또 예수께서 만짐을 당하고 만져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조할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늘도 말씀으로 창조하고 바다도 말씀으로 창조되고 뭐 산도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사람만이 어떻게 창조되었죠? 만져짐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루아흐 하니까 생각나는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서 빚으셔서 그냥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지만 만짐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식사,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도 이것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떡과 잔이 있다. 이것이 나다. 이것들을 너희가 먹고
내 살과 피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너희와 함께했을 때의 가르침과 그 삶을 기억해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의심할 때, 제자들이 의심할 때 나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스티그마,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손가락을 나의 상처에 한번 넣어보아라. 그냥 내가 살아났다, 따라와, 이렇게 나 다시 돌아왔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몸,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던 3년 동안 살았던 그 예수가 지금 그 예수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몸으로 만짐을 통해서 만져짐으로 인해서 확인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랑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에 시작할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구레뇨 황제의 시기에 호적,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하죠? 우리나라의 뭐 인구조사 같은 것들을 시행했다. 그런데 그 시행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잖아요.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 파악해서 뭐 적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돌아서 인구조사를 해서 가야만 하는 이 사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구스투스와 구레뇨 황제 때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와 이 황제의 호적이 시행됐던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황제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누가는 그 맞지도 않은 시대도 맞지 않는 그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이것도 또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역설적이게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니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여줄 세상은 이 세상의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혹시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죠?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흐르는 시간이죠.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이게 우리가 그냥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흐르는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과는 1시간이 24시간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과는 24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약간 특별한 순간, 가치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그리고 그냥 뚝딱뚝딱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테오가 태어나던 순간, 뭐 필리비가 태어나던 처음 걷던 순간, 뭐 의민이가 처음 아빠 이렇게 얘기했던 순간 기억나시죠?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했던 순간. 그리고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학교에 처음 가방을 메고 학교에 처음 내 아이가 학교에 처음 가던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하던 순간. 그리고 뭐 우리 모두 첫사랑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 그 시간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 아름다운 그 만남의 순간, 일상의 순간이지만 깊은 깊은 여운을 주는 그러한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 힘든 그 인구 조사를 위해서 그 먼 여정을 떠나야만 했던 그 암울한 시기를 살지만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공간은 나라는 세상이 정해놓은 나라와 그 시간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정해놓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세상과 담을 쌓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시간과는 다르다, 내 삶은 그
세상의 것들과 난 세상의 것들과 달리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과 달리 담을 쌓고 철벽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오늘 설교 힘드네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예수가 꿈꾼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 마법을 부려서 우리가 기대하듯이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마법처럼 바뀌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꾸미고자 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 욕망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높은 힘과 능력과 자리를 내려놓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굳이 인간이 갖는 모든 한계를 짊어지고 이 부분에서 맡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눈물이 나기도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터지는 사연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웃고 울며 부딪혀내고 가난해져도 보고 배고파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이 배고파도 보고 그렇게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크로노스 그 시간을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하늘과 땅의 사랑 하늘과 땅의 사랑이 가능함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많이 묻죠. 대림절 기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남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몸을 내 삶을 다른 이들이 만질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너와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깜깜한 세상에 나왔을 때의 두려움과 그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왜 카이로스의 사랑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죄가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들었던 것, 이것이 죄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관계의 부정. 나는 그 어떤 것도 너도 필요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아. 왜? 나는 스스로 완벽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를 부정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끊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나와 다른 생명과의 그 관계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있는 타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름답다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어주고 나의 몸을 내어주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서로 만지고 만져주고 나누고 인사하고 서로 돌보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일 테지요.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고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너무 그립고 지금 아마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이 너무 그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죠? I miss you. 그 뜻은 사실 그리워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는 I miss you. 내가 너를 그리워하다. 뭐 영어 시간 같이 아무튼 그 그리워하다는 뜻 말고 또 어떤 뜻이 있죠? miss 없다, 놓쳤다. 그러니까 그런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는 말도 되지만 나는 나에게 너가 없다. I miss you. 난 너를 놓치고 있다. 그게 바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miss you를 다시 풀이해 본다면 내 존재에서 당신이 빠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존재가 내 삶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뜻.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그리운 사람에게 I miss you 하는 것들은 너가 없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내 삶이 완벽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원영 형제에게 I miss you 뭐 많이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그런 뜻이겠죠.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D 그거 아니야. 아무튼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 하늘과 땅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일에 매여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삶, 가르침, 사랑으로 살면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하늘을 원망하고 살았던 사람이 울어야 했던 사람이 희망의 삶으로 평화의 삶으로 기쁨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제가 어제가 동지였다고 그러죠. 어제가 동지 맞죠? 제일 밤이 긴 계절로 따지면 밤이 제일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젯밤은 길고 춥더라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날씨야? 제가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날씨인데 이건 어떻게 불러야 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눈이 오는 거죠. 세 개 동시에 다 오는 이 날씨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당시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내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임박한 출산 앞에 그 모든 일들을 견뎌야 했던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성탄절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뭐 방 예약하기가 요즘 어려운가요? 뭐 그렇지 않죠. 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죠. 돈 있고 뭐 비싼 방 구하면 뭐 5성급 호텔에서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을 예약해 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화려한 5성급 호텔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린다면 인간의 몸으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땅으로 오신 그분을 기다린다면 우리 모두는 아까 멋지게 광고해 준 우리 지용 형제의 이야기처럼 빌레하우스에서 우리 이임의 모든 식구들은 야간 취침과 샤브샤브로 주님을 맞게 되리라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의 시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옆에 많은 이들과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의 임마누엘의 사랑, 카이로스의 사랑을 모두가 이미 경험한 한 해였었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24일의 모임이 또 성탄의 예배가 세례가 성만찬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에서 당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속히 내 안으로 찾아와 주셔서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성탄절을 보냈지만 어째서 아직까지 세상은 전쟁 중일까요? 어째서 세상은 이처럼 폭력적이고 어째서 세상은 이처럼 괴롭고 동시에 세상은 어처럼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이러한 모순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이해할 수 없는 일상을 이어가며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혹 우리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산다면 폭력 앞에 노출되어 두렵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괴롭고 두려운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이웃들이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는 것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폭력이 그치고 평화의 왕 아기 예수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시리아에서 또 미얀마에서 모든 폭력과 학살과 전쟁이 지금 당장 사라지고 평화의 날이 어서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순수함, 거룩함,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혐오와 차별, 그러한 상처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만 바라기는 우리가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몸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싸늘한 벌판과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직까지 씨름하며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는 이들,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그 너머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신비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과 사랑을 소망하며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임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